의사 가운데에는 소아과 의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낳지 않고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의사가 인기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바꿔주는 의사가 인기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를 바꾸기 위해서 돈과 열정을 쏟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과 몸을 갖다가 바꿉니다. 의사들은 사람들의 외모를 바꾸는 기술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이나 턱 수술, 이건 이제 옛말입니다. 광대뼈나 입술을 갖다가 두껍게 하거나 얇게 하거나 혹은 비뚤어진 코를 갖다가 바르게 세우거나 귀를 예쁘게 하거나 눈 밑에 잔주림까지 이제는 다 없애죠. 가슴을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합니다. 민둥산인 머리에다가 머리를 갖다가 머리카락을 심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복부의 살을 갖다가 빼거나 허벅지나 엉덩이의 살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70세가 넘은 노인 계층의 분들이 그렇게 성형외과를 많이 찾아온답니다. 매년마다 30%씩 이렇게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놀랍죠? 30%씩 증가한대요. 그런데 올해는 40%씩 증가하고 있대요. 1, 2월 달에 그렇게 수술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게 살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다 사람들은 마치 신비의 샘물처럼 젊음을 선사해 준다고 하는 어떤 크림이나 로션이나 혹은 오일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비싸도 그걸 구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엄청난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지불을 합니다. 좀 더 멋지게 보이고 좀 더 젊게 보이고 좀 더 행복해지기 싶어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은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령을 통해서 얼굴이나 외모를 바꾸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외국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수술비가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저렴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수술받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중국, 일본, 미국, 유럽. 한 번 왔다 가면 비행기 가격이 오히려 비행기 가격보다 더 저렴해가지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알고 봤더니 한국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까지 와서 막 수술을 하고 가니까 그래서 많대요. 연예인처럼 예뻐지고 또 젊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 하는 것이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이지 않는가. 이렇게 자기들의 보기에 좋기 위해서 사람들은 힘쓰고 애쓰지만 정작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몸을 갖다가 비천하게 여기고 몸을 아무렇게나 막 간수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의 중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외모를 바꾸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시간을 들여서 먼 거리를 달려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곳에 오기 위해서 적어도 어떤 분은 1시간 전에, 어떤 분은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오늘 왔다가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는 심각한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병이냐면 굳은 마음의 병입니다. 굳은 마음의 병. 굳은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무감각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미련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굳은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렸어요. 그런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같이 구원해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옆에 있던 다른 강도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처음에 이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 돌덩이와 같은 그 굳은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두 번째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강도들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강도도 변하고 살인자도 변하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변하는 거예요. 무엇이 변할까?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그곳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처음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노라고 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러는 순간 인간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바꿔갔기에 그것은 부정적 열매를 맺어가고
마음은 급속히 더욱더 어떻게 돼요?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 굳어진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에 씨앗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단해서 들어갈 것이 없어요. 그냥 버려지고 맙니다. 거기에는 악한 사탄이 그냥 그것을 점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밭을 일구지 않으면 그 밭은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버려지게 됩니다. 이 빈 곳을 사탄은 그냥 둘 리가 없죠. 거기를 단단하게 다져서 거기에다가 온갖 악한 것이 다 들어가게 만들어요. 쓰레기통이 돼버리게 만들어요.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이 돼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쓰레기가 우리의 굳은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은 더욱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말이나 잘못된 사상들이 물밀듯 들어와서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차게 돼요. 온갖 악하고 거기에는 시기와 비난과 헐뜯고 욕하고 악독한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우리의 버려진 마음에서, 그 단단한 마음에서, 그 쓰레기와 같은 것이 채워진 그 마음에서 그러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마치 은행과 같습니다. 그럼 은행에다가 저축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을 저축하면 좋은데 나쁜 것을 저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에도 또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붙어요. 그걸 쓰고 써도 자꾸 거기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쁜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태도 경화증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그런 병이 있어요. 이것은 굳어가는 마음의 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모순된 증거 앞에서도 사람이 자기의 신념이나 의견을 강력하게 고집하는 증세. 이게 바로 그런 병.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비슷해요. 이것과도 비슷해요. 이는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지어내고 마침내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증상. 이게 민하우젠 증세, 증후군 이렇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해서 허언증 환자와 같습니다. 민하우젠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민하우젠이라는 사람은 1720년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터키와 러시아 전쟁에 참전하고 1760년 퇴역하여서 하노버에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거짓말로 꾸며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했어요. 인기가 있으니까 나중엔 이 이야기를 갖다가 각색해서 1793년에 민하우젠 남작의 모험이라는 책을 갖다가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허구죠. 거짓말이에요. 마치 그런데 그게 자기 경험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려주는 책입니다. 민하우젠 증후군이란 바로 민하우젠처럼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진짜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말을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오늘날에 이런 병적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더 문제는 이 굳은 마음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어 라는 마음이 생기고, 또 굳은 마음에는 이기심까지 자리 잡고서 관대함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무감각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은 성령이 역사하기까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단단해질 뿐이에요. 누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성품을 갖다가 바꿔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굳어져서, 단단해져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면서 미련하여져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마음에 온갖 잡초와 온갖 가시덤불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 되고 마는 것. 그런 마음에서 어떤 것이 나올까요? 예수님은 이런 굳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이미 마음이 단단해져서 돌처럼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멋지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자랑할까? 이렇게 사는 인생이 마치 멋진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중심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굳은 마음은 마음을 스스로 좁아지게 만듭니다. 움직일 수 없게 단단히 조여지고 우리로 하여금 단단히 조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다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지만 남이 하면 다 삐뚤어 보이게 되고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받고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구나.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못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다, 스스로가 못났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좁아져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단단해져 버린 그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그래서 이웃과도 단절하게 됩니다.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죠. 이렇게 마음의 병으로 굳어지고 딱딱해져가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수술을 시작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는 우리 마음에 상처기를 내고 그거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상처나고 단단해지고 했던 그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수술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뒤엎어서 갈아엎어서 일군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밭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말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밭에는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밭에는 거기는 예스만 있어요. 예라고만 있어요. 아멘이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아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드러운 밭이 되면 우리의 말부터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채워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마음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인간의 마음을 어느 정도로 창조하셨냐면 온 우주를 갖다가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크게 채워주셨어요. 크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넓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도 그렇게 넓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지금까지 노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인하여서 단단해지고 그래서 좁아지고 우리가 약해졌던 겁니다. 땅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세상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나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로 채우라?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늘을 채우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쳐다보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것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세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많이 채울수록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큰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을까요? 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열매는 어떻게 더 많이 거두는 것 아닙니까?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아터진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부터 예스, 이제부터 아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다가 한 후배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술 취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다가
후배 한 녀석이 그만 허리를 삐끗했어요. 이 삐끗한 후배가 선배에게 아이고 선배님 여기 파스가 한 장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붙여주세요. 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파스를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그 파스를 갖다가 띄어가지고 딱 붙인다는 것이 너무 술에 취해서 그만 접어서 그냥 떡 붙여버렸어요. 접으니까 붙여져요? 떨어져 버렸어요. 아, 이게 한 장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뭐 바라보니까 저기에 스티커 하나가 또 있어. 근데 그 스티커가 뭐냐면 중국집 그 메뉴판 스티커야. 그거를 딱 떼어가지고 그 허리에다가 아픈 곳에다가 떡 붙여버렸어요. 아니, 술 취했는데 뭐 그거 저거 가리겠어. 그냥 붙여버리고 그냥 자버리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후배가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시원해요. 우리 선배님이 붙여주신 그 파스가 아주 시원해가지고 내 허리가 다 났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렇게 불러요.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주다라고 하는 라틴어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의사가 효과 없는 가짜 약을 환자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이 환자가 그것을 먹고 나았다. 뭐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은 플라시보 효과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말씀대로 아멘 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밭에 뿌려지면은 얼만큼의 열매가 된다? 10,000배 이상의 그거보다 더 많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게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돼. 아멘이 뿌려져야 돼.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